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합니다. 즉 믿음 안에서는 고백과 더불어 행함, 즉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을 잘못 이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시대였습니다. 이 사도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행함이 없이도 그냥 내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였어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행함이 없고 오직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반응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해결하기 위해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를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살아있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여기에는 핵심적인 구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회개의 삶도 없고 오직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행함 없이 그냥 교회만 잘 나가면 되고 말씀만 잘 들으면 되고 하여튼간 내가 종교적 행사에 잘 참여하고 그냥 그렇게만 잘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뭐는 빠지고요? 행함은 빠지고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회개가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이는 겁니까? 마음으로 행동으로 내가 옮기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반성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같은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하냐면 15절부터 16절에 이어서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웃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요? 자기 몸처럼, 그렇죠? 사랑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아니면 여러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둡니까? 아니면 여러분 씻습니까? 씻잖아요. 직접 내 몸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기 위해서 씻어주고 내 몸이 아프면 그것을 위해서 약을 사서 먹게 되고 여러모로 내가 피곤하면 쉬게 되고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듯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뭐냐면 이웃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이런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웃 사랑이듯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접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신앙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도요, 너무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오해를 해서 그냥 예수 처음에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 아니요. 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제부터 그 말씀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것은 바로 내가 행위로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가장 나를 포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순종의 삶이며 포기하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집이 있고요, 내 고집이 있고요, 내가 내 안에 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상치될 때 가장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해결 못한 이 문제에 내가 이끌려 죄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죽지 않아요. 죽는다는 건 가장 힘든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죽는 게 쉬워요? 사는 게 쉬워요? 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죽는 게 가장 어려워요. 순종은요, 내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저 복종시켜야 하겠습니까?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죄짓고 회개합니다.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내가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교만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계속해서 뭐라 말하냐면 17절에 가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불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 뜻은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이 야고보는 계속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무슨 행함이 필요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 뭘 더 필요하겠어? 그 행함은 쓸데없는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가 주장하고 있는 행함에 대해,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말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야 돼?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understand 하나 물어볼게요. 이수진 장군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기는 안 믿나 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떤 여러 사건이나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습득해서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어떠한 진실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즉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귀신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일단 내가 뭐하여?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아요. 네, 어떤 말씀인 줄 압니다. 네, 어떤 말씀은 알아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참 비참한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찍어서 버려져야 할, 우리가 말하면 제거돼야 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심판하고 아니면 그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식만 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신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나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의 부송이를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죽음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완전한 100%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쉬워요? 여러분 자식을 주님이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부송이를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하는 100%의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믿음이 온전한 자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벗이라. 전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 다 포기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만, 그래야 온전한 믿음과 의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성경에 보니까 아론 말고 24절에 가니까 바로 25절에 가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런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기생 라합은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그는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의지하여 자기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숨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예 단정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십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집, 세상적 관점을 의지하여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매일매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거기에 순종하며 거기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